치유하는 교회 2부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은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들과 또 가정과 많은 고민들을 주님께서 아심에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감사하며 내 몸을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빛보네. 내 몸을 감사하며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 소리 높여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두 손 들어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시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선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그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치고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박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작은 불이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에 불러 세우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우리를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우리 이 시간에 심령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태우소서. 주님 앞에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이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태우.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태우소서. 아멘.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태워지면서 주의 말씀을 정언하면서 그 사랑을 또 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그대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높임은 주의 승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빛나는 주소서.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면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높임은 주의 수련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마저 다시 한번 붕의 불길 우리 가운데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높임은 주의 수련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주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악과 탐욕과 그리고 사단의 계략으로 무너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은혜를 전하는 치유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의 칭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악과 탐욕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것들을 끊고 나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푸르름이 다해가는 실록의 계절을 주시고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순전한 마음에 우리들도 반성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부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부부로서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하여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께도 관심을 가지며 보살피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전 생활 영역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권세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바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의 지혜를 담을 그릇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약한 믿음조차도 너그럽게 보시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물려받을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삶을 통하여 선교와 복지와 양육과 교육의 센터가 되게 하시옵고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질병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가정사 등 각종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한 단기 선교의 계획과 일정, 교회 학교와 선교회 등 교회 각 기관의 모든 행사와 준비 과정들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재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치유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오니 주의 종이 피곤치 않게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 각 기관에서 맡은 바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저기 뒤에도 계시고요. 가운데도 앞에도 계시고요. 또 네, 저기 중간에 계시고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참 기쁜 것은 동북아에서 남은 여생을 다 쏟아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철주 장로님, 이경화 장로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 1호 선교사 가정입니다만은 저기 멕시코의 정득 선교사, 이세련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너무 고생하고 병환이 생겨서 치료차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십시다. 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세련 선교사님 혹이 생겨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치료 잘 받고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제35회 가족 찬양제에 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제12회 행복한 가족 사진전 오늘 1층 로비에 게시되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가족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세례 입기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례 못 받으신 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세례 첫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하고 주일 교육이 있습니다. 또 6월 8월 단기 선교를 앞두고 선교 바자회를 우리가 6월에 하게 되는데 집에서 안 쓰시는 물건들 있으면 깨끗한 물건들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또 이 얻은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조그만 정성이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많이들 물건들 가져와서 1층 정문과 2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 전도 훈련 수료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아동부 영등포 노예 어린이대에 입상한 아이들은 이번 수요 밤 예배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광고들 모임들 쭉 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결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으로서 참 충성을 다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총회 회계로서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항준웅 장로님 가정에 황정준 전사님 우리 교회 지금 중동부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민경 일본 선교사님 결혼식 역시 토요일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있으니까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함께 식사 교제도 나누시고 많이들 오셔서 그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요. 입원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또 장래를 주는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고 소망 중에 서로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치유에 특별하신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을 묶은 소득의 11조와 선교한 이 선교 헌금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어떤 병균과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재호 로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이세련 선교사님이 이르기까지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치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종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 복되고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 때의 치유의 사명
땅끝까지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성령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황금 연휴로 해서 흩어진 사랑하는 양떼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돌아올 때까지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행복한 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오늘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모실 수 있는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령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이 가이사라 법정에 서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 악한 무리들 앞에서 담대히 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그의 일생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근거를 우리는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그는 젊었을 때부터 그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인의 어원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이 에벨에게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이라는 기록이 처음 기록된 것은 창세기 14장 13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앙을 따라서 고향 산천을 버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넌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히브리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 그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의 어원은 이 주전 2세기경에 마카비 왕조를 일으켜 세웠던 하스립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 준수를 철저히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구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의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 힐렐파에 속한 것으로 봐서 이 보수적인 샴마이파가 아니라 진보적인 힐렐파에 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훈련받으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말씀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는 율법주의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보다 신비로운 체험을 우선시하는 신비주의에도 빠지지 아니하고요, 또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고 도덕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자유주의의 자에게도 빠지지 아니하고요,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체험하는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가 국내 어디 가나 자랑합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2부 예배 끝나면 당회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전부 성경 공부하고 합니다. 이 장로님의 신실하신 모범이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치유훈련, 양육훈련, 또 사역훈련, 목장훈련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각 권별 성경 공부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있어 복음 증거하는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 말씀의 훈련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성적 올려라, 좋은 직장 취직해라, 빨리 시집 장가가라, 이런 소리는 그저 밥 먹듯이 하면서도 너희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목장 리더 모임에 찬양을 인도하던 부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점점 부모님을 말씀 안 듣더래요. 그래서 너 성경을 읽어라.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1,000원씩 용돈을 주마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너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느냐? 읽었다고 그랬대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제일 은혜 받았냐 했더니 2,000원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 은혜 받은 것이 관심이 아니라 용돈 받는 것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2,000원 줬대. 그 다음날 또 그랬대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오늘은 1,500원이요 그러더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용돈을 타기 위해서라도 안 읽는 자녀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안팎으로 바쁘다 보니까 사실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갓난 아이 때는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그림 성경을 사가지고 항상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재우고요. 자기가 글을 터득한 다음부터는 항상 이 그림 성경부터 시작해서 만화 성경, 이제 어른 성경을 사서 매일 큐티를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 낱말이 어려우니까 자꾸 물어서 귀찮게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NIV 한영 성경을 사줬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뜻이 명확해진다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벌써 2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희 딸아이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 엄마나 아빠는 안 닮았어요. 애가요 저희보다 훨씬 더 착하고요, 남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딸이 우리에게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의 중심을 붙잡아주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그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에 저기 안양에 있는 평촌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 교회는 목사파 장로파로 갈라져서 교회가 분열되는 큰 아픔을 겪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12년 전에 림형성 목사님이 미국 LA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담임하시다가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 12년 동안 말씀으로 잘 성도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은혜롭게 부흥해서 지금은 한 4,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게 됐어요. 사실 이 림형성 목사님은 제가 6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모시고 있었고, 또 금년 이 신년 축복성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신 리민식 목사님의 장남이에요. 근데 가서 이렇게 가까이 접해 보니까요, 그 아버지와 생김새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말투라든가 또 이 행동하시는 것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목회 스타일까지 그렇게 흡사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4대 목사 가정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돼가지고 그의 삶이 목회로 우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부흥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저기 충주에 있는 효성교회에 가서 부흥성을 인도했는데, 그 교회는 이 지난 39년 동안 담임 목사만 16번이나 바뀔 정도로 정말 분란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명꼴로 목사를 갈아치운 거예요. 그런 교회 30년 전에 40세의 젊은 나이에 저기 경상도 문경 출신의 이 목사님이 최순동 목사님 부임하게 됐어요. 타지에 와서 목회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30년 동안 목회를 잘 은혜롭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부흥성에 하면서 어떤 목사님 모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양떼들 치유라도 좀 해주고 떠나야겠다 하는 마음에 치유 목회 잘하는 목사님을 찾게 되었어요. 제가 연락도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수소문했는지 저를 찾아내가지고 와서 부흥성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가까이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알아봤더니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평생도록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목사가 되고 또 이 아드님까지 목사가 되어가지고 대를 이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이렇게 명예로운 이제 은퇴를 앞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말씀의 훈련을 우리 자신이 평생토록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그 말씀의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일생토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를 이어서 귀하게 쓰임만 크시는 종이 함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지금 바울의 재판정에는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또 그 여동생 버니게와 또 유대 총독 베스토와 또 가이사라의 시의원 등 유력한 자들이 다 몰려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장로, 권사, 집사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번 부활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무덤부터가 빈무덤이었잖아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위가 이 세마포로 쌓여졌는데 부활하면서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거기에 흔적이 다 부활의 증거가 남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 보낸 공문서인 빌라도 보고서에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달아났던 제자들이 그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모두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7천만 명이 순교당하는 피 흘린 발자취 속에서도 이 복음은 살아 역사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얻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 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기 제주도 성산읍에 있는 일출랜드에 가보면은요, 날씨를 알려주는 신비한 돌멩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입간판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돌이 젖었으면 비가 오고요. 돌이 하얗면 눈이 오고요. 돌이 안 보이면 안개 낀 거고요. 돌이 흔들리면 지진이 일어난 거고, 돌이 없으면 태풍 분 거다. 하나만 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일상 상식적인 일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 생활은요,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 수영 다이빙 부분에서 중국이 휩쓸었어요. 우리 중국어 예배 장 전도사님도 와 있습니다만 중국
여자들이 특히 다이빙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메달을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10m 플랫폼 경기에서 예상대로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차지하면서 예선을 통과했어요. 마지막 결선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 중국 선수가 누가 금메달 받고 은메달 받을 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미국 대표 선수 로라 윌킨슨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이 출전 3개월 전에 이 오른쪽 발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7주 동안이나 훈련도 못했던 그런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결승전에 임해가지고 이 5번에 걸쳐서 이 수영 다이빙을 하는데요. 1차, 2차 전부 다 5위로서 1등과 점수차가 한 60점 차가 나버렸어요. 모두 다 이 미국 선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3차 이 다이빙 대에 선 이 로라 윌킨슨 선수가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병상에 있을 때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 다이빙하기 원하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최고 점수를 받게 된 거예요. 4차에 있어서 또 뛰어들었는데 그때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1, 2위와 점수차를 완전히 좁혀버려요. 마지막 5차에서 최고 고난도 기술을 발휘해서 입수했는데 그 결과가 뜻밖에도 금메달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대역전에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었는가 물었을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5일에 있을 부부 행복 동산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4일 월요일 저녁에 우리 교구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교구 보고가 들어와요. 먼저는 이 교구에 이제 막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구멍이 나고 폐에 부종이 생겨서 병원에서 포기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든지 그 딸아이를 노엘이라고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상징하는 그 이름을 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그 기쁨을 전하기를 원하는 딸로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새벽마다 그 노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합치면서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애가 이 애를 살려면 수술을 했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애라고 했는데 그 애가 수술도 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 제가 거기에 대한 답장할 틈이 없어서 할렐루야 이모티콘 그거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육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 이식을 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애였는데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골수 이식 받지 않고도 우리 강한나 자매처럼 기적으로 살려쉴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내가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골수 이식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 막 걱정이 앞서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골수 이식 받지 않고도 DNA 염색제나 백혈구나 적혈구나 혈소판까지 정상 수치로 다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할렐루야 하고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교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내추럴리서스에서 중환자실에 있던 안수 집사님이 건강이 회복되어 가지고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할렐루야 그렇게 또 연락 보냈어요. 그랬더니 7교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 암에 걸려서 위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이거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집사님인데
그동안 간절히 이부 예배 끝나고 목사실 와서 그저 안수기도 받던 그 집사님이 다 이 암들이 쫄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든지 항암 치료도 끝냈든지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이 목장 리더 모임 끝나고 나오니까 77세대 안수 집사님이 췌장암에 걸렸어.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고 수술할 거냐, 수술했어도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못 산다 이래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의사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목요일에 검사 결과가 다 나왔는데요, 악성이 아니라 양성으로 판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않을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다 대신 져주신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기도로 메어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메어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의 기적을 믿고 기도하며 금식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야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가 회심하기 전 사울이로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열심은 특심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 믿는다고 다 잡아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있는 이 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목에서 낮 12시에 이 해보다도 더 강렬한 빛을 접하면서 거기서 거꾸로 져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주가 누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게 뭘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이나 이 교인들을 괴롭히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뜨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 앞에 주님께서 엎드려 있는 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생이라. 여기 가시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머리채는 막 붙잡고 싸워봤어도 가시채는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이 가시채라는 것은 헬라어로 켄트라라고 해가지고 이 농부들이 소를 모을 때 이 채찍 끝에 날카로운 조각을 붙여가지고 채찍질하던 그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소가 반항하여 뒷발질을 하면 그 채를 맞게 되고 그것은 이 소에게 고통만 더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박해하고 계속 어긋거리면 자신만 상하게 되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거꾸로짐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요, 바울로 새롭게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의 일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그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만 받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평생 봉사하고 주일 했다고 해서 그거 자랑할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바로 서서 주님이 먼저 인정하시고 주위 사람들의 칭찬 듣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할 고통에 잡아가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매번 서점에 가서 책을 사와요. 책 이름이 뭔가 하니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 하는 책이에요. 어제도 사오고 오늘 또 사오고 그 다음 날도 사오고 또 그 다음 날 사와요. 왠지 아세요? 그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거든요. 오늘날에도 말씀을 너무나 평생도록 듣고 알고 큰 소리 쳐요. 그런데 똑같은 죄악에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평생도록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치매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에 여러분 가장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정신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흔히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나 강박증을 생각하기 쉬운데 적어도 영적으로 볼 때요 중독증이라는 거예요. 어딕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중독증들이 많은 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또 일에 중독되고 또 쇼핑에 중독되고 각가지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인터넷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750만 가량이 이 중독증에 빠져 있어요.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가까운 수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신과에 가면 정신치료하고 심리센터에 가면 심리치료하고 약물치료 받지만은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진정한 이 사람의 치료는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AA 그룹에서 단주 모임에 가서 이 중독증 치료 받아보세요. 치료받고 가서 또 술 마시고 또 가서 치료받고 또 가서 술 마시고 또 치료받고 또 가서 술 마시고 평생 그러다 인생 끝내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게 되면 이것을 끊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변화의 힘인 거예요. 이번에 부부 행복동산에 갔을 때도 많은 부부들이 치유를 받고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이제 오후에 제 12기 부부 행복동산 리유니온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2주 동안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이제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젊은 30대 부부가 나왔어요. 이 부부는 처음에 요즘 젊은 부부들이요 결혼해서 그렇게 밀당을 한대요. 밀당이 뭔지 아세요? 예? 밀고 당기는 이 파워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신경 쓰이고 짜증나고 힘든 삶입니까? 그러면서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막 그러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 탓이더라. 나부터 문제가 있는 것 깨달았다. 내가 죽어지게 되니까 돌아와서 그들의 삶에 있어 첫 번째 변화는 자기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면서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감정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날 때 이 회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끊이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3대 테너를 꼽으라면 2007년에 하늘나라를 먼저 떠나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또 플라시도 도밍고와 또 호세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이제 파바로티는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서로 경쟁이 될 수 없지만은 이 플라시도 도밍고와 이 호세 카레라스는 아주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 살아가는 마드리드 지역에서 이 호세 카레라스의 이 카탈로니아 지역을 자치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항을 하면서 두 지역 간에 앙숙지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두 세계적인 성악가들 사이에 있어서 아주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각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는데 1987년에 이 호세 카레라스가 급성 림프구종 이 백혈병에 걸리게 돼요. 생존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앞이 캄캄해버려요. 스페인 의술로 도저히 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점점 그동안 벌어놨던 것이 다 재정이 바닥나게 됐어요.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기 스페인 마드리드에 에라모사라고 하는 재단이 세운 이 백혈병 환자를 위한 전문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녀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치료를 잘 받아서 호세 카레라스가 다시 무대로 복귀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또 경제적으로 다시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살려준 저 에르모사 재단의 그 백혈병 치료 병원에 나도 좀 후원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그 병원을 찾아가서 정관을 읽는 가운데 깜짝 놀랄 사건을 접하게 됐어요. 그것은 그 재단의 설립자이며 후원의 리더이며 이사장이 다름 아닌 그의 라이벌이었던 플래시도 도밍고였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재단이 카레라스 자신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익명으로 그의 치료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이 플래시도 도밍고의 요청에 의해서 그 병원의 스태프들이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호세 카레라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호세 카레라스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이 도밍고가 공연하는 공연장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 공연의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무대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플래시도 도밍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물심양면을 후원해준대.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죽게 되기만을 기다리고 왔으니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당신의 용서를 구한다고 거기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 그때 플래시고 도밍고가 그를 이렇게 세워서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거기에 모든 관객들이 모두 다 환호하면서 우리와 같은 감동의 박수를 그들을 향해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라이벌인 카레라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까? 그때 도밍고의 고백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주신 그 천상의 목소리를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카레라스를 다시 살려주셔서 그를 계속 써주시고 영광 얻기를 원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믿음과 사랑의 고백은 그가 평생도록 불렀던 노래보다 더 감동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 사탄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그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흠방하고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싸우고 있지만은 적어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말씀의 훈련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일어섰어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회개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너무 잘못 믿고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생활이고 종교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무것도 기뻐받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밑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죄악도 상처도 질병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한 것,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남은 생을 사는 길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어리진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우리 육신이 병들어 고통스러운 분들은 고통스러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얹은 채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을 지나며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손에 서서 여러분 앉으시며 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는 좋은 얼마나 왔어 주여 하나님 너를 아버지 내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내게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믿음으로 성경합니다. 진정으로 이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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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감정과 혈기와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을 가로막는 죄악들이었음을 이 시간에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고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으로 불신앙의 죄를 얘기하고 성령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면서 주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다 같이 손을 펼치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 임재를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